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정기연서 5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6절까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잘라서 이렇게 나누면요, 오히려 좀 힘들기 때문에 그저 좀 이렇게 듬성듬성, 듬성듬성이라서 뭐 빼먹는 부분이 있지는 않겠지만은 너무 이게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어요. 오늘 이제 그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이제 두 존재를 비교하는 말씀을 드려요. 한쪽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이제 그 대척점에 사무엘이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둘을 저는 비교하는 그뭐 홈리와 비느하스 잘 아시잖아요. 또 뭐 사무엘도 잘 아실 테니까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두 존재를 비교하려니까 여건이나 출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금수저냐 흙수저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상수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양육이 중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는 성경을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읽으면 코프니, 피니카스 이렇게 이제 읽죠. 홈니는 권투 선수, 그 당시에 뭐 권투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싸움을 잘하는 주먹질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오늘날 격투기나 권투 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의 바르고 매너를 갖춘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홈리가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간 홈리의 어떤 그 성격을 여기서 드러내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비느하스는 핑커스죠. 이거는 관악기, 나팔 뭐 이런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지금도 핑카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제가 히브리 유년에서 공부할 때도 핑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 가운데는 핑커스 주커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인데요. 1948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캐나다로 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단 지휘를 했어요.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고 지휘자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텔아비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느하스는 관악기 나팔 이런 뜻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음악하는 사람들이 뭐 붙일 만한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붙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람은 어디서 컸을까요? 이 두 사람은 제사장 아들이었으니까 어려서부터 실로의 상소에서 자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 사람은 대접받는 존재로 컸어요. 아버지가 사사, 이스라엘의 대통령이잖아요. 그것도 종신 대통령. 예,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제사장 노릇을 또 하게 되는 입장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권력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비하면 사무엘은 굴러 들어온 돌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두 아들에게서 별로 좋지 못한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뭐 종처럼 부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사무엘만 언급돼서 그렇지 사무엘 말고도 성소에 바쳐진 아이들이 남녀를 비롯하고 많았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을 뭐 이제 성소에서 그 뭡니까 이제 뭐 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무엘은 그냥 원 오브 댐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신분 차이를 보면은 뭐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지위를 악용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장 12절이 결정적입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상반절 하반절 이렇게 나누는 거죠. 상반절을 읽으면 우브네 엘리의 아들들은 브네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벨리알한 아들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벨리알은 이거는 뭐 그냥 우상이나 뭐 이런 거 가리킬 때는 쓰는 형용사예요. 무가치하다, worthless하다, 영어로 하면 사악하다, 파탄이 났다, 뭐 아주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반절을 보면 로 야데우 et 아로나이, 로 야데우 do not know, 알지 못했다. 누구를? et 아로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야다 동사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에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삶이 얽혀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체험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그들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요즘 말로 이해하면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들. 간증이 하나님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기 이후를 비교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뭐 내가 두세 살 때부터 이렇게 우리 집안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알고 나서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간증인데, 그런 간증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먹거리, 자기 자신의 먹거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께 먼저 불태우기 전에 먼저 고기를 내놔라 이렇게 했고, 또 고기를 삶을 때도 사원을 시켜서 갈고리를 가져가지고 먼저 삶는 고기를 가져가고,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아주 오만불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회목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 여인들은 이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결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여기서 할 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입다의 딸도 실제로 번제로 바쳐졌다기보다는 성막에 수종도는 여인으로 이렇게 바쳐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데 이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자행했다. 그러니까 뭐 권력을 믿고 이런 짓 저런 짓 다 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다 볼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제사장 사사의 아들들로서 성소에서 컸는데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엉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편 사무엘은 뭐 어땠나요? 사무엘 역시 이제 성소에서 컸어요. 18절을 보면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컸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뭐 젖을 뗀 다음부터 성소에 받쳐져서 부모는 1년에 한 번씩이나 만났으니 개인의 삶으로는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2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동생들 얘기가 나와요. 한나가 이제 그 뒤로 낳은 사무엘의 동생들이 있는데, 이 동생들은 부모가 길렀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르셨어요. 하나님이 길렀고 그 양육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하나님 부르시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그 하나님 음성대로 살려고 애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생각한 것과 연결해서 결론을 조금 작게 내려보면 뭐 출신이나 뭐 이런 여건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라나는 과정에서 받는 양육 그리고 순종이 정말 중요하다. 신앙으로 얼마나 잘 크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내가 누구 아들이니 뭐 이러니 뭐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신학적으로 이런 것을 좀 살펴보면 이 두 존재가 상징하는 것은 구시대가 몰락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건 뭐 좀 딱딱한 얘기겠는데, 엘리와 두 아들로 비유되는 사사시대는 이제 종언을 고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오래가면 타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늘 개혁하지 않으면 수명이 다합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여러분 종교개혁 몇백 년 된 그 종교개혁의 뭡니까? 가장 중요한 그 선언이 뭔지 아십니까?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 이건 말씀드리자면 개혁된 교회는, 종교개혁에 의해서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항상 semper 개혁되어야 한다. semper reformanda est. 이건 이제 라틴어에서 아주 영어로 번역하면 should, must 이런 걸로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항상 변하지 않으면요 물이 고이고 썩습니다. 한국교회 정치 시스템을 보면 괜찮았던 순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 타락한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 몇이 뭉쳐가지고 주무르는 교단이 제가 보기에도 참 참담합니다.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 세습을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은 이건 추태인데요. 결국 교단을 쓰러뜨릴 거라고 보고요. 이번 올해 종교개혁주일에 이런 교단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성명서 같은 거 내지 말아야 돼. 전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특권 의식과 교만해졌던 사사의 통치가 끝났다. 사무엘이 그것을 끝냈고 이제 그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시고요. 그 키우심에 순종하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원래 출신이 고라 자손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양육을 받아들였고 나중에 훌륭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사의 아들들이었고 제사장직을 물려들었는데 밖에서 컸어요. 하나님 밖에서. 물리적으로만 성소 안에서 컸고 하나님 밖에서 컸고요. 결국 그게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여건과 출신은 좋으면 좋은 건데 그게 빛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흙수저인데 세상에 수많은 흙수저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금수저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흙수저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 뜻대로 잘 크면 그러면 얼마든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